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채워서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받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이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1차 관문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가운데 회개라는 1차 관문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뿐 아니라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회개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 변증가라는 소리를 듣는 C.S. 루이스는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즉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회개라는 1차 관문을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빠져 있는 곤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즉 전속력으로 뒤로 도는 동작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즉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는 일 또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돌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즉 항복하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에서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이 길은 하나님의 본성상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가정한다면, 즉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융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므로 자기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므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가 지은 빚을 대신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이므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반발을 배은망덕하고 무례하다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 삼아 그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제가 급류에 빠졌는데 강둑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물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며 아니 이건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둑에 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라고 소리쳐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이점, 어떤 이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점이야말로 그분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복종하며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완전히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뿐인데 현실에서 우리는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항복하며 전속력으로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안녕하세요. 서부강성교회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책망하기 위해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다윗은 통곡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저에게만 주시고 백성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집안을 쳐주세요.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고 그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 때문에 죄를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서부강성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